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4장부터는 이제 아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 하나 되게 하심과 우리 교회 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이루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7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말한다라고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뛰어넘지 않고 계속해서 전체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난주랑 이번 주 말씀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이 더 초점일까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거니 그저 그런 생각으로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고요. 이것은 증인, 증거, 이것은 순교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너에게 전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엄하게 단호하게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그림으로 다 이해할 수 있죠.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라는 것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러한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길을 하다가 어떤 거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안타깝게 보이고 딱해 보이는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드리고 또 그분이 깨끗이 갈아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다 준비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이 딱 씻고 나와서 준비해 놓은 새 옷을 입지 않고 벗어놓았던 그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서 입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어진 말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새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은 어떠한 것이 그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은 이방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이 그들은 어떻게 행하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이리저리 더듬으면서 헤매며 사는 것처럼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이 헛된 것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에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내 명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알지 못하며 그것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위를 갖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어두움과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자신의 양심도 마비되고 공감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중독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더 많은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의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이런 썩어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옛 옷을 자꾸 걸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25절부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들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을 말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모함하고 그에 대해서 악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는 모습들, 그것은 서로를 지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을 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하고 쏟아내는 그런 죄된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품고 있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들이 더 병들게 되고 자기 자신도 더 병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도둑질을 해보셨습니까? 끄덕이는 분도 있으시네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두건을 쓰고 무엇을 훔치고 몰래 슬쩍슬쩍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에서 가리키는 근본적인 심보는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 아닌데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동기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타인의 몫을 내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과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찬과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것은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만 하는, 더 많이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는, 최소의 것을 가지고 최대의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가 그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더러운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 말은 그 말이 더러워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귀를 씻어야 하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악독은 그 마음의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것을 품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노함과 분내는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화를 내고 내가 욱하면서 내가 분을 품어내는 정당하지 못한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떠드는 것은 시끄럽고 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또 공동체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떠벌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들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양상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누가 말하더냐? 어찌하여 그런 삶을 여전히 사는 모습이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냐? 왜 그 누더기를 다시 주워 입는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에 내가 이루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옛 누더기를 다시 끌어와서 걸쳐 입는 그런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몸에 누더기를 덧씌우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저 어두움과 무지함 가운데 감각 없는 자처럼 이리저리 그저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삶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죠. 그 안에는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붙잡아야 할 것인지 그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룩함이 그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앞과 옛사람의 모습에 반대가 되는 모습들이겠죠.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나의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상하게 하면 누가 상하는 것입니까? 나도 함께 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면 누가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까? 나도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회복시키면 나도 똑같이 존중을 받고 나 또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를 정말 사랑함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지만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참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세워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 욱 올라오는 때들이 있죠.
뭐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도 있고, 뚜껑을 덮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짓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는 큰 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분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지 말고 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분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분을 품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분을 풀어내고 버리고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선교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이런 액티비티들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집어넣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상하면 좋을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그것을 한 집으로 표현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거실이 너무 좁아서 나는 거실이 넓으면 좋겠다. 큰 넓은 거실을 설계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나의 침실이 좀 넓고 좋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욕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뒷뜰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엌이 중요한 분도 있고, 또 식탁이 중요한 분도 있고, 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혹시 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하면 거의 다 잘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씻는 것만이 아니고 변기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상적인 것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뜨리기 쉽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이루는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쌓일 수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우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는, 해결하는,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리고 내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더 움켜쥐려고만 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나도 더 필요한데 나도 없는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구체적으로 힘을 쓰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 사람의 표징인 것 같습니다. 29절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 중에 더러운 말이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쳐지는 것인가? 선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치 배설하듯이 그냥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표현 하나하나도 우리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는지 상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지 모니터링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그를 세워주는 것인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내 위주로 말하는 사람 위주로 말하다 보니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러움이 되는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말은 과연 예의가 바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1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쓴뿌리를 품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떠벌리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함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답답함이 보이면 답답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면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 회복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응답해 주실까요? 그 기도에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주님께 나가서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러한 용서하심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맹세하지만 또 넘어질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기꺼이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가기로 선택하시면서 하시는 용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러한 용서라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용서를 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새 사람을 옷 입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고 불쌍히 여기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 가운데 이러한 찢기들이 틈을 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거짓된 말을 하던 것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함께 서기 위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않고 분을 푸는 것이죠. 받침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나누는 선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입에 더러운 말을 내 위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마음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한 번 더 불쌍하게 여겨주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단호하게 타협 없이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러어를 보니까 이 전치사와 동사를 붙여서 쓴 말입니다. 벗어버리다는 우리 한글에 잘 번역된 것처럼 벗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away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벗어서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죠. 벗어서 내 옆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벗어서 정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하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벗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재밌게도 그 앞에 전치사가 in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 속으로 들어가는데 새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야 한다. 내가 점점 더 멀리 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나는 새 사람 속으로 더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new life, new normal,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강하게 다짐하면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충분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런 목록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취해야 될 모습이 나에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기억될 수 있을 만큼 자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삶은, 즉 나의 마음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들은 과연 옛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새사람의 모습인가를 말씀의 기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헬러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뭐고 능동태가 뭔지는 우리 영어 공부를 우리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능동태는 어떠한 동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동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럼 23절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새롭게 하라가 아니고 새롭게 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암송했던 이 구절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의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에게 새 사람이 임하였도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단을 크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상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더 향기나고 멋진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옛 옷을, 옛사람의 헌옷을 주워 입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을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옛사람의 그 냄새나는 모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혹시 나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에 누가 되지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선함이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